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징이지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답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붉게 물들면 내일은 날이 참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굉장히 굳겠다.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음부에서 죽은 사람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사흘 만에 토해냄을 방하여서 우리 다시 부활을 한 것처럼 인자도 와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 부대에 우리 잘 보관되지 아니하면은 포도주도 그 부대도 다 못 쓰게 된다. 바나 리서치의 대표인 우리 데이빗 키네만은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디지털 바벨론 시대라 정의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텍스트는 컨텍스트에서, 그리고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는 능력 있게 임하여야 저희들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변하는 시대에 적용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적용 잘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그래서 바나 리서치의 대표 데이빗 키네만은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디지털 바벨론 시대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강하였던 유다 왕국을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서 무자비하게 정말 여호야킨 시대, 마지막 그들의 아잡이었던 시드기야, 완전히 갈고리로 코를 꿰고 지금 낙타를 타고 가도 30일이 넘게 걸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질질질질 끌려갔습니다. 워낙은 완벽할 정도로 강건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악한 것의 상징은 오늘날에도 바벨론이라고 이름 지어집니다. 나중에 로마가 팍스 로마나 그 흥왕했던 시절을, 그래서 가이사에게 막 신처럼 경배하라고 했던, 예배하라고 했던 그 시대를, 로마 시대를 바벨론 시대다. 나중에 베드로와 마가가 로마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들에게 남긴 성경에서 그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있는 교회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게 이라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다. 그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바벨론이라 통칭하는 것처럼 바나 리서치의 대표 데이빗 키네만은 이 시대를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세력이 무엇이냐? 디지털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속에 들어가서, 물론 좋은 면이 많이 있지요.
좋은 것도 우리가 선용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은 디지털 바벨론 이 시대에 셀폰 하나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가 가지고 시간 소비하지요. 거기에서 신상품 나오는 거 소비하지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제도 어떤 분이 65불 이상이면은 70불 정도면은 목사님 요청하는 거 온라인으로 주문만 하면은 배달 즉각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배달해 줍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비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도 막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망하는 자의 삶은 소비하다가 아무것도 남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창조하는 삶이어서 내가 죽어도 나의 후대에도 계속 창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데이빗 키네만은 그의 책에서 기독교적 소비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던 10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요즘에 교회를 나가는 대신에 주일날 스포츠에 자기들의 인생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유익한 면이 있겠죠. 스포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그때로 말미암아 그냥 소비되고 마는 거예요. 스포츠나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게임이나 이런 것에 게임도 그냥 하는 게임이 아니라 한번 저도 봤는데 어떤 변호사들이 모여서 하는 게임을 보니까 수만 불 들여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일주일 동안 밤을 새가면서 게임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잖아요. 피땀 흘려 번 돈을 디지털 온라인 속에 들어가서 소비하는 소비자의 삶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지만 바나 리서치의 통계를 보니까 18살에서 29살까지의 젊은이들이 미국에 400만 명 정도 18살에서 29살까지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 리서치를 바나 리서치에서 했는데 그렇게 소비지향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 하는 디지털 바벨론의 완벽한 이 시대에서도 많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데에 전심을 다하고 교회에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소비지향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멸에 이끄는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휩쓸리지 말고 휩쓸리면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 승리하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